시편 119편 71절 말씀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본문 삼고 고난이 유익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항상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에 불티같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고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하고 여러 가지 애환이 많이 닥치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은 다가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북한의 공산당을 왜 가만 놔둡니까? 핵무기를 저렇게 만들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왜 그걸 가만 놔둡니까? 또 북한 주민들은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저렇게 애절하게 하나에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성을 의문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은 어차피 제약세상이요, 부패한 세상이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혼돈과 물서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생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과 불행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능력이 없어서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치 못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다가오고 곤고함이 다가오고 말할 수 없는 쓰라린 고통이 다가오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고난을 벌써 십자가로 다 청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가난, 고난, 또 죽음, 질병,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청산하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나가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할 수가 있고 하늘나라 영광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왜 존재하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믿게 하기 위해서 고난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살도록 되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배반하고 저버리고 인간의 보기 좋은 대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행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평안히 살 때는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왕의 그런 고문을 당하고 또 고역을 치르게 될 때 그들은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절망의 벽에 부닥칠 때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또 질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질병을 고치시고 놀라운 축복이 다가오면 마치 우리가 잘 해서 모든 그 어려움이 다 사라진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만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참된 기쁨과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만한 절호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윌리엄 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문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소경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을 참 절망 가운데 살게 되었고 그런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기 믿었지만 그의 암담한 그 환경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윌리엄 문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시여 저에게 제가 소경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재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많은 소유물을 하나님께 얻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경들이 그 모든 문안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점자책을 발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자책을 발명해서 모든 소경들이 책을 볼 수가 있고 또 500가지의 방언으로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깨어지고 또 밝은 문명의 세계를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윌리엄은 만사로부터 추앙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찾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을 내 모든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놀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 화목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게 되고 친척 이웃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사업도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을 만나면 굳건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환난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캄캄하고 절망 중인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와 감사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당황하지 말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큰 믿음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왜 다가옵니까? 고난은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왜 인생들이 고난이 많을까? 그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가온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기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면 천국은 있으나만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슬픔도 없고 권고가 없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희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히 애굽에서 살 때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하지만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 없는 압박과 고통을 당할 때 번영의 가나안, 축복의 가나안, 은혜의 가나안 땅을 동경하고 그제서야 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로는 자색 옷을 입고 가는 베옷을 입고 그리고 호의호식하면서 매일같이 잔치하면서 아주 호화롭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가 되어서 매일같이 동냥하며 살아갔고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고 또 상처가 있을 때 개들이 그 상처를 핥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참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 또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부자의 삶 가운데 참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제 죽음이 다가와서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그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음부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을 못합니다. 참 물 한 방울 찾아볼 수 없는 그 불타는 그 음부에서 참 고통 중에 멀리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부자는 그 지옥에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너는 이 땅에 살할 때 호의호식하면서 화려하게 살았지만 나사로는 참 천박하게 살아가고 고통 중에 살아갔다. 그래서 이제는 이곳에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텅이에 있어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란다. 참으로 그만 부자의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다 상달되지 못하고 다 단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영원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광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의 음부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며 참 그 불꽃 가운데 참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눈물이 나고 고통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온지 알지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세상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지극한 복락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역경이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밝고 환하고 영원한 기쁨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영광이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의 집을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의리의리한 맨션 대저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집을 짓고 살지만 그것은 다 황폐해지고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다 퇴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집은 영광이 빛나는 그런 찬란한 후와 그런 금으로 된 아름다운 저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의리한 대저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참 좋은가 하는 것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환난 고통이 이같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는 유익이 되는 것이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옥의 형벌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 십자가의 저주의 형태에 달려서 모든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영원한 길은 세상 종교가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뜨고 어떤 형용문을 할 수가 있지만 영원한 참 생명, 영원한 천국의 세계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참 놀랍고 놀라운 영원한 찬란한 세계, 밤이 없는 세계, 영원한 참 영화로운 빛을 발하는 영원한 천국, 저 푸른 하늘을 저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환난 풍파가 있더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고난은 인내와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본문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하는 질병이나 고통은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를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5,000년 묵은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5,000년 그 긴 세월 동안 참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나무는 그 환경 조건이 좋아서 토양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돌짝밭이고 바위가 있고 그리고 같이 산 언덕에 바람이 부딪혀서 참 그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나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려서 깊은 그 땅속 깊은 곳에서 수온을 찾아서 양분을 또 빨아들이면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무들은 다 시들고 죽어도 이 5,000년 묵은 나무는 깊이 땅속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온실의 꽃과 같은 우리를 만들기 원치 않습니다. 온실의 꽃은 조금만 햇빛이 쨍쨍 내리쬐도 그만 시듭니다. 또 물을 안 줘도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야생초같이 대백합화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모질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다 감수하고 인내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은 우리를 더 힘차게 이길 수 있는 인내심과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풍파가 다가오고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욥을 통해서 그건 잘 알 수가 있죠. 욥은 참 많은 풍파를 겪고 시련을 겪고 많은 고통을 겪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갑자기 하루는 태풍이 불어서 온 열자녀가 다 몰살당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인은 또 욕창이 생겨서 온몸이 다 부스럼을 앓게 되었고 참 몰골이 흉악하게 되어졌고 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열자녀에 다시금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방의 그 거부의 그 갑절의 축복을 다시금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고 놀라운 영광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번영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처럼 환난 풍파가 괴롭고 답답하고 참 쓰리고 아리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강인한 인내심을 키우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연단 훈련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 가지 모진 징계가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강물 같은 놀라운 평강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겠습니다. 주님을 찾아 나가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지나가고 있을 때 12명을 택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 안악조선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연코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쳐들어갑시다. 문제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곤고는 다 사라지고 축복의 가나안, 번영의 가나안, 젖과 꿀이 이룬 가나안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 시험,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 위에 좌정하고 계신, 홍수 위에 좌정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놀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험을 주신 다음 어떤 축복을 주시렵니까? 어떤 능력을 주시렵니까? 어떤 좋은 일을 행하시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홍수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어려움을 다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청년이 22살이 되어서 첫 번째 사업을 하다가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지방의회 선거에 3번 출마를 했는데 다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낙선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38세가 되어서 하원 의원 선거를 했는데 또 낙선되고 말았습니다. 46세가 되어서 상원 의원을 선거했는데 또 낙선되고 말았습니다. 47세에 또 부통령 선거를 나갔는데 또 낙선했습니다. 근데 51세가 되어서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하시더니 이제는 성공했군요. 그랬더니 링컨이 대답하기를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결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성공하기 위한 경험을 축적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고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모든 고통과 역경을 다 딛고 일어나서 놀란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와 영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인내와 능력을 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더 굳세게 믿음을 갖고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인내한 능력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여 승리여 영광을 체험하시고 한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듣고 한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